할렐루야. 4월 10일 부활주일 아침 예배 80장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계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4장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나가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능력의 손을 펴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각 가정을 지켜주시며 모든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코비드-19이 저들에게 가까이 근접하지도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나의 연약함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전염병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 주님의 앞에 진실을 담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을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일랜드 아니면 영국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COVID-19 자신을 서바이버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COVID-19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기로에 있을 때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부모 형제도 찾아올 수가 없고 자녀도 볼 수가 없고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적으로 얘기하면 ICU, 그 사람들은 ICU 또는 뭐 이렇게 인텐시브 워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자기가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자기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을 남길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의사와 간호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가까이 오는 걸 꺼려하고 있죠. 물론 모든 걸 다 이렇게 마스크도 하고 장갑 끼고 다 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와중에 거기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클리너가 이렇게
오면서 자신을 격려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클리너가 말을 걸어옵니다. 자기가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갔었노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영혼 구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의외로 놀랍게도 자기는 목사고 이 클리너는 그냥 병원에 클린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Can I pray for you, son?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지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일일이 자기의 사정을 아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사기로해서 그날 밤을 잘 넘기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자기가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 생각이 나더랍니다. 토마토 칵테일이라고 그러든가 하고 뭐 오렌지하고 몇 가지 자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나 이런 것도 먹고 싶은데 이런 걸 갖다 줄 사람이 없네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클리너, 병원을 청소하는 청수부가 또 오더니 손을 치켜 세우고 자기를 격려해 주면서 갔다 나오더니 자기에게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토마토 칵테일과 그 다음에 오렌지 몇 개 하고 정말 자기가 기도했던 것들을 갖다 주면서 그때서부터 자기가 회복되고 코비드-19을 물리치고 이기고 나와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정말 적막한 곳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곳에 가족도 찾아올 수 없고 목사도 찾아올 수 없는데 청소부를 통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음식도 이 사람한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주님이 그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도움을 줘서 자기가 거기에서 무사히 나왔다고 하면서 병중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간증하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돼요. 이분이 간증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보면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스페니쉬들 만났는데 그 교회에 3사람이 코비드-19에 걸려서 아팠는데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질병이 온 세상을 덮치고 있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또 강하다고 하는 중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연약한 나라들은 뭐 더더군다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브루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인생의 길은 무덤으로 통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진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주 실질적인 것이고 끝없는 공포이고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와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분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실제인 것보다도 더 실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었을 것이고 목회자가 없었을 것이고 성경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것 구약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애를 산 것을 증거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자신이 지금 현실인 것이라면 이 부활신앙은 더욱더 우리 자신보다도 더 현실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슬픈 제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도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밖에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죄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의 용서의 능력이 예수의 보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렸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능력이고 죄악을 이긴 능력이고 지옥을 이긴 능력이고 원수마귀 사단이를 이긴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죄의 권세이고 그 죄의 권세로 그들을 군림하며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 원수 마귀의 그 계략과 그 모든 능력을 끊어버리셔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가르쳐주고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세력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원수마귀 사단의 죽음의 능력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에서 마귀가 들끓고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죽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으러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지나가 버린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시작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뭐죠? 다른 열매들이 주르르 다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참여하게 될 새로운 생명,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한계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한계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 한가운데 영원한 삶의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아침에 함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빛이 꺼지고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캄캄한 무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력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미움이 사랑을 이기지 못함을 증거하고,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가지는 것, 죽음이 아닌 생명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어도 그것을 이기고 통과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오늘도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내세 지향적인 소극적인 자세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선포하고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면 우리가 살게 되지만은 육체에게 져서 우리가 육체의 도구가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에게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고, 심지어는 손가락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의 지체가, 손과 발이, 여러분의 사지가, 온몸이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치료하는 치유의 도구, 생명의 도구,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소원을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승천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뭐 하라고 계십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부활하였다. 내가 부활한 것을 온 세상 만방에 알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타이페이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6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집회를 했는데 코비드-19 때문에 3교회가 캔슬을 하고 3교회만 동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놀라운 간증을 들려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있는 걸 환영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들을 섬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과 보고 목사님이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그 얘기를 들을 때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 교회 안 나옵니다 한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정말 부부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또 부모도 마음에 하나가 안 됐어요. 종교가 달라가지고. 딸은 예수를 믿는데 남편도 별로고 부모들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딸이 20년을 한결같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교회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날 집회였었는데 주일날 안 나오겠다고 토요일날 선언한 그 가족이 식구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목사님이 찾아가면 차갑게 냉정하게 우리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던 그 80살이 훨씬 넘은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침례는 못 드렸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간곡하게 저에게 목사님 세례 좀 주세요. 세례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과 제가 그 할아버지 88인가 된 그 할아버지를요 세례를 주었습니다. 비디오를 여러분이 간증 비디오 보시면 나올 거예요. 20년 기도했는데 두 목사님은 10여 년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 딸이 나중에는 할 수 없다고 기법하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하고 선언했는데 그 다음날 온 식구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경사가 났어요. 얼마나 신났는지요. 찬양을 하는데요, 교인들이 그냥 공중공중 뛰면서 말이죠, 예배에 참여해가지고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목회가 이런 거라면 나 계속 할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 떠나지 않고 그냥 하시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안 될 것 같은 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역전의 인생으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다루시고 교회 교인을 다루셔서 그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번 집회에 많은 교회 다니고 많은 도시내가 돌아다녔는데 사실은 이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온 것 같다고. 이번에는 3월에 코비드-19이 이렇게 그냥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근데 왜 유달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보내셨는지 나도 잘 몰랐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음에 우리 모일 때 제가 한번 비디오로 틀어드릴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세례 또는 침례주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타이난에 있는 주 영광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갑상선을 앓던 자매가 치료됐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는 주님께서 어떤 병인들 못 고치시겠습니까?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무장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깨어졌던 모든 관계도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졌던 모든 관계도 회복되고, 너 깨어진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간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신비한 초자연적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저들도 느껴지면 저들도 당연히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그 똑같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옛날 주님의 제자들처럼 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적대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번 코비드-19 때 지금 한국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국민의 정서는 더 차갑습니다. 아주 쌀쌀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아주 교인들이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무시하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서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미워할 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고난 주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복음을 거부할 때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코비드-19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하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기는 우리의 삶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부활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1장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니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찬송가 165장을 부르면서 예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요하고 넘치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좋은 나라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나라도 좋은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민족이 아닌 또 정이 많고 다정다감한 한국 민족으로도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 오늘 우리가 받았는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귀한 대열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너무 고마워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특별히 부활주일 헌금으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되 저들의 사업장에, 저들의 일터에, 그리고 저들의 행하는 모든 행사에 형통하는 복을 주시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 되는 것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이 오늘 드리는 예물이 기꺼이 받으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 공급하셔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락다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곧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순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쉬시고 있는 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성경도 더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셔서 영적으로 좀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셔서 영이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새벽 묵상을 매일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도 각 가정에서 계속해서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암송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우선 인터넷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 여기저기에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코비드에 걸리셔서 병원에 들어가시기도 하시고 아마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서로 더 격려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마라나타 찬양 부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며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곳곳 지역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코비드-19으로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유족들에게 또 전선에서 투병하며 사투하며 싸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과 병원에 있는 모든 퍼스널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흩어져서 여러모로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오늘도 찾아가셔서 저들과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드리옵나이다.
목사님이 찾아가면 차갑게 냉정하게 우리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던 그 80살이 훨씬 넘은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제가